7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름날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7월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여름 행사들을 또 여름 수련회와 하나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안전하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과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분자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6절까지. 2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합의 가문은 결국 예후의 손에서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는 끊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합의 그 가정들을 완전히 가문들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까지 하나님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이걸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저 꼭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제가 죄와 우리가 한 몸이 돼 있으면 죄를 심판하실 때 우리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와 우리가 하나가 돼 있을 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켜 주시죠. 그래서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죽이실 때 무엇을 죽이고 싶었던 건가요?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죄죠, 죄. 죄를 완전히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을 반드시 처리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시고 우리는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져야지 죄를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 전가시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함께 그 사람도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사랑으로 다 덮어야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 아합의 가문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가문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잖아요. 오므리 아합과 계속해서 이어가서 여호람까지 아시아 여호람까지 하나님 4대 동안 시간을 주시거든요. 아까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하여 이 가문을 향하여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적도 없이 남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악 가문은 완전 소멸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단호하신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죄를 없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멸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흔적도 없이 소멸하고 싶어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떨리신 분이신가, 이거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온전히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할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남겨두시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심판하게 만들 거니까. 다시는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사망에 이르지 못하도록 예수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아합도 제거했지만 뭐도 제거했다고 얘기하냐면 바알도 제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예후가 바알을 완전히 멸했어요.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면서 바알도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다음 구절에는 뭔가 깨운치 않은 장면이 나와요.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의 죄, 그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은 것이, 바알은 싹 정리했는데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면 우상을 싹 정리할 건데 뭐는 남겨두는 것이, 여러분 이 남겨둔다는 이 장면에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사울이 생각이 나죠. 자기에게 약한 것들은 다 정리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남겨두는 것입니다. 아합을 제거하면서 바알을 제거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합의 그 가문이 바알을 섬겼으니까. 아합을 정리하면서 아합 가문이 섬기던 바알을 정리하는 건 정치적으로 예후에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려고 하니까 똑같은 여로보암과 같은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만 되면 어디로 내려갈까요?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예후 입장에서는 바알을 없애는 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데 금송아지를 없애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들이 여기에 쫙 깔려 있는 거죠. 예후가 하나님 잘 아시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30절부터 나옵니다. 이런 예후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이건 뭐냐 하면 아합의 가문을 멸절한 것이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대를 약속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잘했는데 너희 가문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4대까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예후에게는 4대까지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 4대까지가 되는 건 그나마 네가 바알과 아합을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4대까지는 허락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라는 것이.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후의 가문은 영원하지 못했고 중간에 딱 멈춰버립니다. 이것만 멈춘 게 아닙니다. 그 부분적인 마음은 그의 왕조가 영원하지 못하고 부분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조만 자기의, 잘 보십시오, 마음이 부분적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분적이면 그의 왕조도 부분적이고 그가 통치하고 있는 땅도 부분적입니다. 32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의 마음이 부분적이니까 그의 왕조도 영원하지 못하도록 잘라내시고 그의 땅도 잘라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무엇에 대한 반영입니까? 예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3절,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러분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은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잖아요. 그걸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람에 의해서.
결국 34절에 보면 여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여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수는 28해 28년 동안 아주 오래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호가 아합의 가문을 싹 소멸하고 이제 안정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후의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지금은 예후가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지만 이제 4대밖에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땅도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점 빼앗기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싹 소멸하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인조 반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딱 서면 반정을 하게 되면 뭐가 제일 불안할까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반정을 한 사람들은 왕이 아니고 신하였어요. 신하. 다 같은 신하였습니다. 인조 반정을 뭐 이렇게 반정을 깨하면 여우도 얼마 전까지 왕이 아니고 그냥 군대 장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처럼 보일까요? 그래, 네 왕 됐다고 막 어깨 힘주고 다니네. 얼마 전까지 우리 같이 장군이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니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왕이고 니는 신하야. 이게 해서 엄청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입장에서는 이전에 있던 왕의 흔적을 없애는 건 정치적으로 볼 때 너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바알을 없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금송아지는요 자기의 왕권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불리를 계산해서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한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요거 말씀은 내한테 내 마음에 합족하고 또 되니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지금 내 삶에 거치니까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질시키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시나요? 전 못 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죠? 넘어지니까 회개가 필요하지, 넘어지지도 않을 것 같으면 회개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넘어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지. 우리가 넘어지지도 않을 건데 이 말씀 왜 하셨겠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 아이고 잘못됐어. 그 말씀대로 누가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지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댈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은 뭐 그 말씀대로 살 사람 누구 있나? 그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 더 닮아가서 주님이 천지를 지신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 더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말씀 가짜야. 그 말씀대로 못 살아. 뭐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뭐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내가 점점 조금씩이라도 그 말씀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말씀을 향한 태도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불리를 따라 선택하는 건 진짜 안 되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누가 그렇게 다 살아요?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불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제거하라니까 이건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선택하되, 금송아지는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 수 없는 나를 고백하며, 그래도 그 말씀을 향하여 넘어지더라도 그 방향을, 표대를 옮기면 안 됩니다. 표대는 그대로 두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예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유불리를 따라서 마음을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막 우리가 나눠주는 건 기뻐해야 되지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을 도둑놈이 가져간다면 그거 잘해서 못 가져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악한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후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뭘 빼앗기냐면 자신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조도 4대만, 땅도 다 빼앗기고. 뭘 못 지켰기 때문일까요? 땅을 못 지켰기 때문입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땅을 못 지킨 것입니까? 왕권이 강화되지 못해서 4대만 하고 망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한 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다 빼앗긴다.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삶이 계속 빼앗기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군사력이 약한가? 내가 왕권을 좀 더 강화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네 삶에 계속해서 새고, 이렇게 물 새는 것처럼 졸졸졸졸 새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졸졸졸 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반반 나누었던 것, 그것 때문에 내 삶도 그렇게 누수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네요. 전심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지킬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고 자꾸 타협하고 싶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원수가 오른뺨 때문에 왼뺨대로 해라지, 50리 가면 100리 가라 하지 뭐. 겉옷을 내어달라면 겉옷은 힘들잖아요. 겉옷, 이것도 큰 재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얘기할 때 우리가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저당 못 잡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겉옷 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데 속옷 한번 뻘거벗고 살아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때로는 힘들다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지키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원더우먼이나 슈퍼맨 변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겠습니다. 넘어질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틀고 일어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걸어가다가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면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러 가신 주님이 나도 그렇게 용서하실 것을 믿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절대 쓰러지지 말고 아예 표대로 옮기지는 말고, 진리는 저거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걷게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나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길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마음을 변개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건 뭐라고요? 군사력이나 왕권 강화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그게 여러분 안전만 지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고나 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물질로도 지키고, 산적 그 도적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싹 가져가고 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런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걸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체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6월에 그러셨던 것처럼 10월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지키시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건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이 마음 지키며 우리가 걸어가는 신은 위대한 7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지키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이 와서 내 마음의 신앙과 내 마음의 선한 마음과 평안들을 막 갉아먹으려고 할 때 그것과 싸워서 내 마음을 지켜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름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와 격려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대이시고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빼앗기지 말고, 군사력이 약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왕권 강화를 실패했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 거룩, 평안, 정결함, 순결함, 정직함,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지켜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갉아먹지 않도록, 벌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갉아먹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힘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9시 예배 또 11시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하나님 식사를 잠시 멈추기로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수고로 일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잠시 한 달 동안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여름날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충만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목장과 또 가족과 더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의 주권과 하나의 모든 공간의 주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시간과 공간에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마음을 지켜 우리의 삶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